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어느덧 47주년 기념주일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 또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되어진 많은 헌신된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돌아오는 주일 헌금은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요즘 식당은 입구에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음식 메뉴들을 세팅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 음식이지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아주 진짜 같은 음식으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모조품의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도 너무 예뻐서 가까이 가보면 모조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모조품인 모습인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것이지요. 아예 다르면 처음부터 경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지요. 비슷하기 때문에 늘 걸려듭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마귀는 결코 뿔을 달고 드라큘라처럼 검은 옷을 입고 무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요. 신앙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항상 비슷한 것이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달랐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거짓 구원을 이야기하고 지상 천국을 약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경계할 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내면적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지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또 하나 있는데 외부적인 적, 적그리스도인 거지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들어있는 사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줍니다. 말세의 현상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 또 마지막 때라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엄청난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단의 반복에 불과한 거지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 택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가장 큰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 형태이고 또 하나는 모슬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뉴스 또 신문을 주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 전쟁, 기아, 폭력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접촉되는 것, 알라신을 믿는 아랍 사람들이 있는 모슬렘과 관계되는 것, 여기에 죽음, 전쟁, 기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슷하니까 교회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들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의 신뢰도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또 저들의 모임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한국형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다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식구였고 우리의 멤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나가서 우리에게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무리가 되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지요. 공산사회는 사도행전 사회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빼내고 예수님을 빼내고 성령님을 빼내고 공산사회를 이끌어냈을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없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주체 사상에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경에 공산주의 원형이 있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적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적그리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는 저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지요. 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편리한 것만 빼서 믿는 것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인가? 모슬렘을 보면 예수도 이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거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인 거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없거나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빼고 더하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분에 맞추어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우리 죄를 위한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윤리적인 선생으로, 도덕적 스승으로, 착한 사람, 성자로 알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나 영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의 영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이어야지 됩니다. 한 영이 흐르고 한 사랑이 흐르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식구로서 이렇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영은 잘못된 것, 다른 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 적 그리스도는 영이 다르다.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심사이지요.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마귀다, 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가장 그럴듯하게,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한 상을 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가?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기름이란 무슨 뜻입니까? 기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 지식, 철학 지식, 자연 과학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지식으로 이단의 영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21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는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기름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비슷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다가와도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으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21절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어떤 이론에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실하지 못하지요. 모든 것을 가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하고 사특한 사람을 쓴 일이 없습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비온 이단, 그노티시즘 이단입니다. 에비온 이단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노티시즘의 이단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요 도덕자의 영웅이요 순교자로 보느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초대교회 이단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으로만 받아들이는 모임. 그런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24절에서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은 것,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적그리스도의 유혹 공격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처음 들은 복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들어올 때 처음 복음, 예수 믿으면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신앙생활 입문서처럼 잠깐 들은 얘기로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진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처음 들은 것,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들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복음,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둘째로 적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지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27절에 적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된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확신,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께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처음 들은 복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부끄럼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럼 없이 맞이하도록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지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